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삶은 시험의 연속이죠.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시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시험은 불청객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계속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이게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 temptation이 아니고 trial이에요. trial. 시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련. 물론 크게 포함하면 유혹도 들어갑니다. temptation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본래적 의미는 trial, 시련.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시련, 고난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당시,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핍박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 순간부터 난관을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험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산과 같은 도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둘러싸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학교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많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이죠. 광야는 시험투성입니다. 위기가 늘 몰려오고, 광야는 까다로운 곳이죠. 거칠고 하루를 버텨내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죠. 네. 자, 오늘 여기도 보면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는 이 말에는 다양하다라고는 의미가, 각양각색의 시험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색깔이 다양하던 것처럼 시험의 형태도 너무도 다양합니다. 가지각색에. 그리고 그 시험의 사이즈도 달라요. 작은 시험, 큰 시험. 또 언제 닥쳐올지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시험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험은 한꺼번에 밀어 닥치면서 삶을 초토화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시험은 아주 작은 시험인데 그게 점점 부풀어가면서 커져가는 시험이 있기도 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의 요인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하고 시험을 겪는 시기도 다양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특징은 그 시험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험을 없애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문제는 이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눈여겨볼 것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분. 시험을 당하면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히라고 그래요. 이 말은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척하는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죠. 자,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질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이걸 하나로 딱 추각하면 시련을 이겨내면 우리로 성화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시련을 통과하여 성화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화. 좀 다른 표현은 성숙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성숙함. 자,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성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성화에 이르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왜 고난을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면 어떤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시련 가운데로 몰아넣느냐? 성화의 삶이 이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많은 일들은 이 성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육체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리니까 늘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요.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죠, 잘. 많은 우리의 삶의 고통은 미성숙함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성숙하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은 오늘 바깥에 내놓으면요, 금방 감기 걸려요. 예.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를 이루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녹여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힘은 대단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는 게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면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초월적 삶이죠.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형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잖아요. 그게 성화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초월적인. 물질의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단계는 뭐예요? 이미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내는 초월적 삶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 주어지는 수없는 시련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빚어지면서 점점 성화에 이르러 영적인 깊은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챙이로만 있으면 그 세계밖에 모를 거란 말이죠. 근데 개구리가 되어서 탁 뛰어다니면서 팍 점프하는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알로만 있으면 그 알이 그냥 누구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지만 그게 알을 깨고 나와서 하늘을 나르는 새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에 일어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성숙에 이르는 그 영적 성숙에 도달하는 그 마지막 골은 어딘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 말은 뭐냐면 땅에 기든 그런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여러분, 바닥에서는 막 이렇게 부딪히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면 막 부딪히지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면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면요 신호등이 없어요. 전봇대도 없고요. 하늘에 가면 시궁창도 없고요.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다른 세계니까요. 다른 세계로 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내 삶에 교회에서도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험이 들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자꾸 드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아직도 내가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톡 하면 막 집에 가서 막 알아 눕고 잠이 안 오고. 그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황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말의 지배를 받고, 이 시대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관점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겨낼 길이 없는 거죠. 신앙이 아직도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아직도 날아오르지 않는 것, 영적 성숙에 이르지 않는 것, 믿음의 신비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성숙의 길로 가는 길에 시험이 필요해요.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2절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 여기라는 이 단어의 그 헬라의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주도하다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주도하다. 이 단어에서 뭐가 왔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왔어요. 헤게모니를 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헤게모니. 이 주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이 막 이어져 갈 때 가장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이끌을 때 헤게모니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행위 이전에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생각의 변화가 진짜 변화예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생각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우리는 이 어떤 낮은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세속적인 영향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어디에 일어나냐?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기쁨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힘든 게 뭐냐면 생각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겠는데 생각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왜 잘 바뀌지 않느냐면 이 생각이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 정도 되시면 50년 동안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굉장히 스트롱하겠죠.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 생각이 더 오랫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오늘의 내 삶도 어제의 생각의 결과예요. 자세히 보세요. 그게 헤게모니예요. 헤게모니. 생각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행동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모든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학력, 능력,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요. 생각의 생각.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따라 사건이나 문제를 전혀 다르게 펼쳐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보면 우리가 육체적 장애도 불편하지만 사실 육체적 장애보다 정신적인 장애가 훨씬 더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의 힘이라는 거, 생각의 힘.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그 생각의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이 행위 속에 우리의 생각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 안에 믿음이 작동되고, 이 생각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관점과도 연결해요.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생각의 전환을 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생각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믿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과 차이는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엉뚱하게 보였습니다. 허황되게 보이고 미친 사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쳤다는 표현도 어느 기준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도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신자들은 전부 미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철회와 같은 이때에 와가지고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와서 밤샘 한다 그러니까 뭐 주나 이래요.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초대교회 예수 믿었던 사람들 전부 다 미친 사람들, 그 시대에 미친 사람들, 미친쟁이.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따르는, 보이지도 않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정상인에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 그런데 어디의 기준에 따라 생각이라는 결국은 관점의 문제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이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싸움은 여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이 부정적인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두운 시들, 죄 아래 살았던 우리의 삶에 그 지배를 받았던 우리 안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믿음의 삶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이미 잡혀져 있는 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이 관점들, 아무리 믿음을 얘기해도 내 안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고 네거티브하고, 링컨의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들은 병균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병균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주는 치명적인 영향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생각의 틀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 틀이라는 거는 프레임이죠, 프레임. 일본 말로는 왁구.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온집해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해가 질 때 배가 고픈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에요. 그때 빌립이 본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들판에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불가능함을 확신하기 위해서 계산에 충실해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불가능.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뜻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합리성. 다른 제자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지만 그것이 이 사람에게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혼자 드시고 혼자 좀 정리하시죠.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가장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것은 절망적인 생각입니다. 생각.
상황이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게 아니고 절망적인 생각이 절망적인. 밤에 헷갈리는 신경 좀 써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들에게 조금 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계산할 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해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이 본문을 수도 없이 했는데 현실로 가면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속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리고 붙잡고 축사하시고 떼어. 축사란 뭐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이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걸 갖고 계신 거죠. 감사한다. 아무리 불가능하고 초라한 현실이라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전혀 다르게 접근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생각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부족토순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눈에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리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망하지 않고 그들을 통한 가능성을 보셨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할 때 그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볼품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볼품없는 제자들, 실수투성인 그 제자들, 그리고 소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환상을 보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뭐냐? 99%의 불가능보다는 1%의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통하여 관점을 바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우리가 세상에 경험했던 그 실패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올가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비관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작업들. 이런 목회도 보면요, 100명을 목회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1000명을 목회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10,000명을 목회하는 게 어려울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면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요, 100명도 어렵고요, 30명도 힘들어요. 1000명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100명이나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똑같아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믿음의 관점. 하나님, 이 밤에 믿음의 관점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생각의 변화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표리즘을 통해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염려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야에는 그거 작업입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믿음이 막 정대되고,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활성화되고, 믿음이 우리 안에 막
끊임없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정대하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성경 안에 보면요, 성경 안에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씀들이, 구절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고 뭐 다 어떻게 열거하겠어요. 이 밤에 진짜 4시까지 해도 안 될 거예요. 믿음을 정대해주는 말씀. 요즘 이런 성경 암송을 우리가 이제 카드도 만들고 이제 1000구절도 하고 365구절도 하고 이제 막 할 텐데, 그런 구절들이 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굉장히 외치면 그 안에서 역사해요. 오늘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에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이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인내는 경험해보기 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깡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시련 속에서 또 더 빛이 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정대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사건이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편안해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지니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 내 마음에 이전과 다른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관점이 달라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여러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전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져요. 믿음이 좋을 때 놀라운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막 팍팍팍팍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이 나오고 그냥 말씀이 막 살아 꿈틀거리고.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안 넘어가요. 야, 이해 안 되네,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게 안 넘어가.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리해도 안 되고. 믿음이 없으니 상황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 그러니까 감사가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시험을 다르게 봐요. 여러분, 시험이 와도 그 시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막연한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전혀 다르게 가고도 남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 장애물에 대한 생각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준비된 사람들은 여러분 장애물을 만날 때 막 뛰어넘잖아요. 여러분,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예측 불허의 장애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황하죠. 잘 달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넘어가면 상이고 넘지 못하면 실패죠.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장애물들이 또 밀려오는데, 여러분,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장애물을 딱 만나가 걸려 넘어지면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넘어야 신앙이 좋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 치면 성적이 안 나온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재시험을 치는 겁니다. 재수예요. 유급이 유급. 광야라는 장애물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뭐냐면 상황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뛰어넘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오해하고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최선의 인도를 최악의 상황으로 오해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내모셔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런 데 내몰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게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그 통로, 그 과정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 시험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는데 노예 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피해 의식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바로 앞에서 그 고난을 받았던 그 민족의 피해 의식과 상처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하고 패배주의에 젖어서 조금만 장애물이 나타나면 뛰어넘을 생각이 나는 거 막 죽는다 소리 지르고 하나님 나 죽이네요 뭐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 생각하면 요셉을 생각하면 정반대예요. 요셉은 장애물을 통과를.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노예 생활도 하고요, 감옥 생활도 하고요. 다 광야의 경험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나가서 이국 생활에서 광야의 삶을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점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사실 장애물 경기죠. 마치 지리밭처럼 막 다 터지는 거죠. 곳곳에 터지는. 계속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고 끝도 없는 그런 대형 사고가 그 인생에서 계속 터지고 또 터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들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환경적인 장애물, 또 하나는 사람으로 인한 장애물. 힘든 환경이라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요, 두 종류가 다 왔어요. 상황적인 어려움 장애물, 사람들로 인한 장애물, 턱턱턱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예요? 그 시련을 통과해요. 왜요? 기회로 본 것이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요셉의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어요. 요셉은 상황에 반응하는 탄력성이 뛰어나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물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적절한 반응을 하는 이 탄력성, 수축성.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장애물을 보는 관점이죠. 한마디로 믿음으로 볼 줄 알았다는 것.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비춰진 사람들은 다른 인물들이, 요셉의 형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를 팔아 넘긴 그 형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들은요, 애굽의 유학길을 열어준 은인들이에요. 여러분, 객지의 삶에서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보살펴준 보디발의 집, 내가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역 만리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살펴준 집이에요.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자기 남편보다 더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고마운가요? 꼬리만 친 것이 좀 문제지.
그 질투심으로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 감옥은 관직 등용을 위한 특별 대기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에 피해를 막 주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건 하나하나 모두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1등 공신들이에요. 상 줘야 돼요. 은인들이 기회를 제공한 사람들.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한 적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은인들이에요, 은인들. 그런 장애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신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환경이 있습니까? 남들이 잘 경험하지 않는 일들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무엇을 할 때입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법은 뭐냐면 감사한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이기는 길을. 이 교인들이 감사한금 내역을 보면 대개는 이래요. 생일 감사, 주택 감사, 무사히 여행 다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 뭐 그런 제목도 좋죠. 근데 이런 감사도 해보세요. 하나님, 원수가 한 명 생겨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모함을 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업자가 갈수록 적자를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악화됨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나를 낮추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더 내려가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시련은, 그 고난은, 그 장애물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런데, 믿음의 시련, 믿음은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 시련을 통하여 믿음은 더 정금 갖게 되는, 우리를 단련하신다네요.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이 인물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곁에 나를 계속 한 달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다. 나를 굉장한 인물로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은 한 달로 다 나가 떨어져요. 6개월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몇 년을 계속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힘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은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구나 부인하고 싶지 않고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많아요, 여러분. 그 불순물이요, 좀처럼 안 벗겨져요. 노폐물이 쉽게 빠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에 깊이 빼어있는 그 노폐물들, 그 불순물이 쉽게 벗겨지느냐? 안 벗겨져요. 이게 그냥 벗겨지면 시련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용광로가 왜 필요해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축복을 하셔도 나에게 복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전에는 주어지는 축복들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을 통과하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쉽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은 한순간에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할 때 가사들 생각하시고 부르셨죠? 그게 비장한 찬양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뜻을 알고 부르셨죠? 여러분, 큰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장애물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인생은 어차피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과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문제가 하나 지나가고 더 이상 문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철학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종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피하면 다른 곳에 또 만난다는 거예요. 2부에 피했는데 3부로 갔는데 3부에 또 더 험한 사람이 와요. 이 사랑방에서 저 사랑방으로 옮겼는데 더 놀라운 사람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해야 돼요. 거기서. 그러지 않으면 광야가 40년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돌고 도는 거잖아요.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것은 걸려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뛰어넘는 경험을 통하여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m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면 이제 어느 날 또 2m가 와요. 또 뛰어넘는 거죠. 1m를 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2m가 또 오니까. 2m의 훈련을 또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끊임없이 부딪히다가 또 넘어가면 더 높은 인생의 시련이 고난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훈련을 받고 뛰어넘고 훈련을 받고 뛰어넘고 훈련을 받고 뛰어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애물 경기의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요,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면 어때요? 나중에는요, 1m, 2m 장애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숙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그 현실에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안 보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고정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며 시선을 한 곳에만 고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강도같이 찾아오리라.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빨리 가능한 빨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세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이신가? 믿음이 뭡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 처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사람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초점을 고정하는 이 삶을 오늘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막바로 고정이 안 되죠. 기도하는데도 계속 그 사람이 오잖아요. 오실 그이가 막 와요, 자꾸. 미운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막 이를 또 악물고 막 주먹을 쥐고 막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광야 생활을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인간관계로 고통이 계속 따라오요. 사는 것도 힘든데 관계도 힘들고요. 광야 그래요, 여러분. 광야. 우리는 광야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지만 교회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어떤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꼬이고 속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없어요. 삶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미궁에 빠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장애물 속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훈련하는 거. 그 믿음을 훈련하면요, 사는 게 축복이에요. 시험도 축복이고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사는 길은 오직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보면 답이 보여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도 어려운 시련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굽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그의 인격이 얼마나 어때요, 여러분? 그의 인격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그의 인격이 대단해요.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을 애굽의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 그 자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했던 객지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게 만들었던 그 원인 제공을 했던 형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먹을 것을 구하러 왔던 그 형들을 반쯤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대로 용서해요. 여러분, 이게 정금같이 빚어진 인격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그 장애물이, 그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의 인생이 그 고난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고난의 상처의 진물을 빨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형들을 넉넉히 품고 그 가족까지 다 불러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함으로 히브리 민족의 이 태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공하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하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에 살던 형들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형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지 몰라요. 고난도 없었고 시련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과 요셉의 인생은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오늘 야고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이 찾아올 때 죽는다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시험이 왔다고 경기하다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나 종네 그러지 마세요.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시고, 시험이 기회가 되고 시험이 축복이 되고 시험이 우리 인생을 레벨업하게 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 나를 나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어떤 시험에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늘 그 생각하셔. 문제가 오면요, 기회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오면 은인이다. 나에게 굉장히 힘든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왜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만 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